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새벽 예배단을 함께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참여한 모두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삶이 되고 또 기쁨과 평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사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행하는 모든 하루의 일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일하며 주 안에서 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항상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 말씀, 공회 앞에서 또 증거한 내용입니다. 17절 보십시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는 것을 시기하여 그들을 옥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는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늘 함께 하셨고 비상한 때에 비상한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사도시대에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사도시대 이후에도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의 사자는 사도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인 모양이죠. 우리처럼 새벽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닐 터인데,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죄의 형벌은 죽음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의 길을 증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며 죽어도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새벽에 공회가 소집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난 기적들의 사실 여부를 검토하는 대신 그들을 제재할 궁리만 하였습니다. 22절 보십시다.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대제사장들, 원문에 보니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대제사장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매라. 정말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알리시며 느끼게 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달리 일반 백성들은 사도들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고 그 말에 호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직분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일반 신자보다 못하게 되고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27절 보십시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너희 교는 가르침이라는 말인데 너희의 가르침을, 너희의 교훈,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히 퍼지고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죗값이 자기들에게 돌려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힘있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9절 보십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옳은 말이죠.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견해나 주장에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 즉 바른 교리와 교훈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성경 연구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상을 주장하고자 하면 성경에 근거해서 주장해야 하고, 또 누구든지 어떤 사상을 반박하고자 하면 성경에 근거해서 반박해야 합니다. 건전하게 해석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은 권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30절 보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에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자,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발언의 기회를 이용하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증거한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심, 사람들이 죄를 회개함, 죄사함 등이었습니다. 이것들은 기독교 복음의 요지 들립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우리의 왕과 구주이심이 확증되셨습니다. 또 사람은 회개하고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전파해야 할 복음의 요지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대부분 그렇게 죄사함 받은 줄 압니다. 아직도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셔야 됩니다. 32절 보십시다. 우리는 이 일에 혹은 이 일들에 그에 대한 그의
증인이요. 전통사 번역은 그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친히 보고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증인이죠. 그것은 목격자들, 목격적 증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복음은 증인들에 의해 확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근거는 진실한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진실한 증인들의 진실한 증언들에 근거한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지만 주님을 본 자들의 증언들, 곧 주님을 목격한 목격적 증인들의 증언들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신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기적들을 통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을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께서도 증거하셨다. 무엇을 통해? 기적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도들 속에 오셨고 그들을 통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은 자들, 곧 증인들이 확증한 바요. 인간 증인들이 있고 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성령의 기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신 성령의 표적, 기사, 능력, 또 여러 가지 성령에 나눠주신 것, 은사들, 초자연적인 은사들, 이것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증거들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오늘날은 이미 확증된 신구약 성경이 확증되고 초대교회가 견고하게 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계속적인 기적의 역사가 아니었어도 이렇게 확장되었습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같이 성경을 읽고 그렇구나. 복음서를 읽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이 그렇구나.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그러고 다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책을 통해서 믿습니다. 우리도 책을 통해서 믿지 기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혹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이시오, 여기에 기적의 현장을 보시오,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전했더니 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무력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사람들이 구원 얻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 기독교 확장의 역사요,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입니다. 동일한 성령님께서 네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서 봐라,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된 말씀을 믿어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성경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경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장의 표현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의 권위는 말씀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책과, 오늘 증인들의 기록인 성경책과 그 증인들의 기록을 실감 있게 우리에게 확인하고 믿게 하시는, 깨우치시는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증인들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3절부터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유대의 공회원들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그들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저들은 그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또한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이 무슨 죽을 잘못을 범했습니까? 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한 것이 죽을 죄입니까? 34절 보십시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이 교법사는 율법학자를 가리킵니다. 율법학자입니다. 일종의 서기관과 같은데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교법사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았었지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그렇게 고백했죠. 가말리엘은 공회 중에 일어나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라고 명한 후에 이전의 인물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예를 들어서 동료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을 조심하여 다루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예수의 제자들의 가르침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조만간 무너질 것이요. 옛날 이전의 드다나 유다처럼 만일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존경받던 가말리엘 선생의 정당한 충고를 통해 사도들을 그 살벌한 공회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는 그의 뜻 가운데서 무엇이나 자유로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심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 때나 쉽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이니까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40절 보십시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공회원들이 가말리엘의 충고를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들은 이로써 죽음의 위험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가말리엘 자신은 복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은 있는 것 같지만은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초대의 성도들은 전도하다가 핍박을 당했고 매를 맞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유로이 전도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전도가 금지된 지역도 있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전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41절 맞아 보십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교훈을 하신 적이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의 제자들은 핍박을 받는 일을 슬퍼하지 않고, 이게 우리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매도 맞고 핍박을 당하니 슬프다 그러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다. 오늘 본문에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죄값은 죽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며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보이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려 함이라.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복되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 믿는 자, 속죄신앙 가진 자,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주의 속죄를 믿는 자를 말하는, 속죄신앙은 생명의 신앙이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구주이심을 그 공회 앞에서 또 한 번 증거했습니다. 왕과 구주가 되십니다. 구주라는 말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또 왕이라는 말은 순종할 자라는 말이죠. 왕은 주님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인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왕이신 주님이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했으니까 주님을 잘 따라가는, 순종하며 사는, 믿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옥의 갇힘과 죽음의 위협과 신문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주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제자들의 가는 길이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에 이런 말씀했죠.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이죠.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좋은 줄 알았더니 고난도 있구나. 옳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웬만한 고난을 두려워하면 믿음의 실패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가지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금은 아마 어려운 시절이지요.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온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시절인데, 그러나 이것도 통과해야 할 고난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모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은 줄을 믿으며 또 왕과 구주이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고난을 통과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옵나니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평강 안에 거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